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에 6개의 청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앞에 3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또 뒤에 3개는 우리의 필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청원에 이어 3번째 청원이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관한 마지막 청원입니다. 여기서의 뜻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 뭘 원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지고 확인만 된다면은 그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에 약을 먹는 것은 부모의 힘을 좀 덜어주는 일인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아이들이 감기약이 달달하다고 해서 먹겠다고 하면은 그 약을 주지를 않죠. 그런데 이렇게 단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만 마치 어린아이들이 떼쓰기식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준비되지를 못했는데, 신앙이나 인격이나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돈만 벌게 해달라 구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받지 못하는 것이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삐뚤어진 그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것을 바르게 잡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왜 받지 못했나를 깨닫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응답인 것이죠.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의도와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게 하려면은 내 소원, 내 마음, 내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 오락게임이나 또 늦잠 자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이 이성 친구를 만나고 그 자체는 뭐 나쁠 것이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은 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뜻, 내 소원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자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최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짙은 안개에 쌓인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비행기를 날이 바람이 좀 분 것 같다, 날이 흐린 것 같다, 뭐 온도 이거를 자기 판단으로 하면 안 돼요. 그 계기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제소에서 착륙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안개가 짙게 낀 공항 같기 때문에 우리의 관제사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지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마음이 아예 자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길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인생 길을 떠나는 것이지. 그래서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물론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빌립보 2장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룰 능력도 주시는데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하신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면은 그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책임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원하게 되고 물론 거부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소원을 행하심으로 우리도 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친히 행하시되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그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 주시는데 그 소원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냥 냇가를 두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가 헌신을 잘 했어도 자만하거나 혹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다듬어 가시고 또 조율해 가십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조율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친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게 복이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네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의존적이다, 순종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거지. 어린 아이들이 자기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지요. 그러나 어른의 그 권위에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해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복되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면서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우리에게 복이다, 그게 정말 귀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을 하나 뽑아내고 한쪽 팔을 찍어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시고 고통을 아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뭔가 하면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순종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생명을 바치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항변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막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무너졌어요. 사람의 뜻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연하게 의지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 자신의 뜻을 가지고 구했을 때에 끝까지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순간에 어떤 한순간의 결단으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지난한 어떤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장이나 소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돌로 맞으면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확신에 찬 소망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끝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도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과 미혹 앞에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안개 낀 공항에서 계기판을 잘 주시해야 되는 것처럼 관제탑에 그 얘기를 잘 경청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나 흘러가는 유행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 뜻을 알게 하셔서 나 중심의 생각과 주장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깨어 있어야 하는, 깨어 있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내 삶의 지침을 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은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어떤 것은 모양이라도 행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이 세상의 가치와 죄에 오염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느 순간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의 죄와 악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그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에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났습니다.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거룩한 모습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악한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성령과 말씀대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악과 죄가 있다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행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언제나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강권적으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기도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그때에 모든 악이 없어지고 완전한 영원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주 이세벨 그 여왕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에 지독한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선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잘 지내보고자 이렇게 뭔가 하면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서로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합하게 되면서 아람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함께 싸우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예언하라 했는데 모두가 다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우리가 회복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400명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묻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대세가 이미 400명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렇고 다 전쟁을 하자 그렇게 지금 다 대세가 흘러가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그저 아합 왕에게만 맞는 말을 하라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에게 미리 엄포를 놓는 겁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아합은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죽고 다 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뜻과 400명 선지자들의 뜻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본 것이. 그래서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400 선지자들은 아합 왕의 비를 맞추는 거예요. 왕에게 다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러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무시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이면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이었어요. 전쟁하면은 지게 되고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지만은 아합 왕은 듣지를 않았던 것이,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남쪽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400여 선지자들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하고 깊은 교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선택하지 못하고 아합 왕의 탐욕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400여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냥 대세에 끌려가는 겁니다. 악한 자와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면서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을 그가 결국에는 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결국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고 여호사밧도 겨우 전쟁에서 살아났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스럽게 아합처럼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이런 그 사람의 어떤 것에 이끌리게 되면은 알면서도 엉뚱한 길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고난의 쓴다를 마셔야 하는 일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최종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최종의 승리, 잠시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에게 공부가 부담이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부담이지만 그 부담을 감수하면 오히려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말씀하는데 그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짐을 대신 내가 져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그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머리로 우리가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 멍에를 메고 직접 몸으로 그렇게 부대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는 외부 환경에 일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시금 세상에 나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세상 영광 따르지 않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떠한 길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 고비였던 어거스틴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이시여, 무엇이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바라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뜻은 오직 당신의 뜻만 따르게 하시고 그것에 일치토록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뜻만을 원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뜻에 일치하도록 원하지는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외에는 결코 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외의 것 원하옵거든 아예 아무것도 원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멸시를 받는 것이나 아무 이름도 없는 것이 되기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소원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지혜와 힘과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사는 복 있는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